주옵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의 말씀. 그 중에서 아모스서 1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요엘서가 남유다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작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활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고깝게 생각했을까 추측이 되시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도 부담스러운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짐을 지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름 그대로입니다. 정말 짐스러운, 힘겨운, 부담스러운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의 죄악상에 대한 고발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맨 끝에 9장의 끝자락에 가서야 비로소 회복의 약속이 나오는 것이죠. 아모스의 맨 끝자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모스서 9장 11절 한번 뒤로 한번 돌아가 보셔서 9장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9장 11절.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모든 선지서들의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이 나오지만 그러나 왜 심판을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하실까?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모스서를 읽어 나가시는 동안에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방 사람들에게 혹은 악에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나의 삶의 모습에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악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책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약속, 그렇잖아도 지금 힘겨워하는 이 삶 속에서 회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은 그들이 많이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이 참 흥미롭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 2세죠. 1세는 르호보암으로부터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바로 그 왕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융성하고 번창하였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잘 나갔을 때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놀랍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아직 대한민국이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때 교회들이 참 뜨거웠습니다. 저는 제 공부방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칸방에서 다 식구들이 살았기 때문에 공부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근처에 있는 교회 기도원에서 저한테 조그만 지하의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위층이 이제 기도원이잖아요. 그 기도원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하여튼 거의 그냥 계속 쉬지 않고 항상 집회가 있었고 사람들은 바글바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참 어렵고 힘겨웠던 그런 때 우리가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잘 살고 시간의 여유가 많아지니까 교회가 오히려 쇠퇴하고 그나마 남은 교회들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유럽의 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미 나이트클럽이나 카페, 식당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고 모슬렘들에게 팔려나가는 교회 건물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경제적인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으니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가졌다가도 다시 회복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풍요와 안락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광야로 이제 쫓겨갔다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하고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지 않고 병약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게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아무리 고매하고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누구도 병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범사에 복을 받고 정말 두루두루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죠.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장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이분이 버지니아에 새로 생긴 카지노에서 일을 하는 그런 믿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카지노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생겨서 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목자님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또 알고 있는 교회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생활이 참 간당간당했거든요. 힘겹게 이렇게 지냈는데 물질이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더니 이분이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힘들 때는 기도 부탁도 하고 목장에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하더니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오로지 카지노에 올인하는 거예요. 제가
후회했습니다. 이분이 승진되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융성할 때 영적으로 가장 암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함, 그것이 여러분을 망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무서워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방에 훅.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방에 그냥 확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장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5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또 참 흥미로워요.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 족속들의 심판을 말하는데 아모스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가 필시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저하고 적대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다.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그런 곳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일본 사람이다. 근데 한국말을 잘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제가 한국이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먼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한국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진행이 부드럽겠죠. 그런 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대번에 선언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5나라의 공통점은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만했다. 그들의 죄악과 잔인함과 불의함이 원인이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넘기실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각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뭐 잘 살고 또 뭐 아주 잘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적절할 때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도, 북이스라엘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실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방 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인생은 정말 먼지와도 같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멍하고 이러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의 것은 정말이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진짜 내 것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해낼 수 있는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건강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진짜 내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건강도 내 몸도 진짜 내 것은 아닌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훅 부르시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먼지처럼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주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어리버리하면서 어벙벙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인생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신없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이 심판의 말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주님, 오늘 제가 주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어리버리한 어벙벙한 내 정신 상태를 주님을 향해 올곧게 쏟아놓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네팔 단계 선교팀이 계속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양군철 장로님하고 폴청은 이제 귀환하셨고, 남은 우리 선교 팀원들이 채팡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팡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채팡족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며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정신줄 놓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깨어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책망의 말씀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에 있는 귀한 사역팀, 우리 이병현 장로님, 또 이필이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무일 장로님, 저들에게 건강과 또 모든 사역의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상태 속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네팔 팀을 사역에 투입해 주시고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채팡족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저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 채팡족의 모든 우리 주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 그 은혜 속에서 이번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져서 그 능력 있는 말씀 속에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고 편안한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참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vulnerable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팡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들이 복음 증거할 때에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